하루 잘 지내셨나요? 어제는 우리 대학생들이 꽉 차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은 충격은 안 받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이게 썰물처럼 확 밀려가서 조금 좀 또 충격이 되긴 하지만은 제가 잘 다스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제 하루 생활 가운데 몹시 피곤하실 텐데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제 39주년을 맞았군요. 저희 교회도 39주년인데 저희들이 아웃벌이에요. 여기는 3월 6일이 창립기념일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들은 9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얼마나 군대 가면 뭐 하루 짬밥 그 헤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39주년이라고 하는 동갑내기로서 제가 상당히 친밀감이 느껴지고요. 또 제가 우리 주목사님하고는 또 신학교 동문이고 해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도 이 교회 짓고 나서 한 번 이 교회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문들과. 그래서 상당히 친숙한 것이고요.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참 교회를 정말로 아름답게 아주 그냥 구석구석 쓸모있게 어느 한 공간도 버릴 것이 없이 그렇게 아주 오목조목하게 잘 지으셨구나. 우리 김용일 장로님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하는 것을 금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27년째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1998년에 저희들이 본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죠. 약 한 13,4천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6에이커의 땅을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좀 부흥하는 가운데 파킹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마침 옆에 너서리, 꽃집 하는 집이 있어서 한 16에이커 땅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땅 부자예요. 한 22에이커 되니까 상당히 좀 넓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한 2만여 스퀘어피트 교육관과 체육관 복합 건물을 지어서 비전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교회를 지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잖아요.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의 아들 평강의 왕인 샬롬의 왕인 솔로몬이 짓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자, 우리가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또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이 샬롯스빌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저는 실력이 없어서 아들만 둘 낳았는데요. 우리 두 아이가 다 UVA를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대학생들 있었으면 좀 내가 박수라도 한번 치라고 할 텐데 동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여러 번 왔겠죠. 아무래도 우리 두 아이 여기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 샬롯스빌 아니에요. 그죠? 이 샬롯스빌이란 말은 뭐예요? 샬롯의 마을이라 그런 뜻이죠. 빌은 빌리지니까. 근데 우리 손녀 이름이 샬롯입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우리 손녀가 이제 두 돌을 맞이해서 사실 오늘 두 돌 잔치를 했는데 제가 여기 오는 바람에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상당히 제가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우리 최원정 목사님도 이미 우리 노던 버지니아에서 제가 늘 교제하던 분이고요. 또 우리 이창순 전도사님도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사모님 되는 원미경 사모님도 제가 이미 안면이 있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원미경 사모님이 지금 한국에 가셔서 지금 드라마에 MBC 드라마 가화만사성이라는 드라마 이제 첫 회가 방영이 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시청률을 올렸다, 그런 얘기를 오늘 점심시간에 들었는데요. 자, 어쨌든 뭐 사실은 제가 관심이 없으면은 뭐 가화만사성에 뭐 출연했든 안 했든 I don't care, 그렇잖아요.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관심인가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예? 사랑의 반대말 괜찮아요. 무슨 얘기해도 뭐 그거 점수 매기는 거 아니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사랑의 반대말은 무자로 시작하는 건 뭐예요? 무관심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엊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뭐 말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어때요? 괜찮죠? 그렇게 이제 자기 딴에는 상당히 멋있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패러디를 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관심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정말 귀를 활짝 열고 또 마음의 귀를 열고 들어주셨으면 해요. 뭐 부흥회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말씀을 기대하지 마세요. 혹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흥회 하면은 뭐 좀 특별한 말씀을 자꾸 기대하는데 기대치를 좀 낮추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특별한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 그 이상의 말씀을 벗어나면 제가 아마 이단적인 걸 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평생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첫 마디만 딱 들으면 이제 눈 감고 슬슬 졸아도 되겠다 할 정도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재생임질한다, 그런 의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요, 사실은 바깥에 나가서 별식으로 사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늘 그 밥의 그 나물, 그게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혹시 뭐 좀 톡 쏘는 거 없을까 해가지고 늘 그냥 같은 것만 먹으니까 지겨우니까요, 그냥 밥을 콜라에다가 말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시원하겠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먹다 보면 위에 빵꾸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그저 그 밥의 그 나물, 그게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 특별한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저는 그 비유를 대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참 비유의 달인이시다, 그런 생각과 함께 정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심리학을 공부하신 것도 아닌데 정말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심리를 그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상당히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는데요. 잘 아시잖아요. 거기 길가라고 하는 밭, 또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 옥토도 있고. 자, 그런데 그 비유를 하신 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귀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의 귀, 영혼의 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복된 귀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경청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의 밭에서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도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그 말씀을 어플라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에 정말 전문 부흥사들은요, 뭐 들었다 놨다 합니다. 막 그냥 깔깔깔깔 웃게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배를 잡고 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웃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없어. 그죠? 뭐 그때는 좀 이렇게 엔돌핀으로 나와가지고 혹 좀 건강에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에 유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좀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싹을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사탄이 그냥 길가밭처럼 빼앗아가 버리니까. 아마 이 시간에도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휘함 저어보세요. 이 사탄이 만져지나요?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참 우리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참 지혜로워요. 아이들 어떻게 해요? 이 곤지 이게 여기 신경이 모여 있잖아요. 이게 애들 이게 두드려주면 이거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잠 이거 참 좋은 거예요. 도리 그죠? 이 전부 다 아이들에게 운동이 되는 거죠. 우리 참 그 조상들이 지혜로워요. 아이한테 까꿍 할 때도요. 그냥 까꿍 하면 애가 경기되잖아. 꼬르르 까꿍 이렇게 미리 이게 딱 신호를 주고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참 우리 조상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이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더라도 말씀에 마음속으로 아멘이 되면은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오늘 말씀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24시간 공기에 노출되어 있듯이 모든 인간은 항상 사탄에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휘휘 저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게 사탄의 역사가 여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내가 불을 끄고 왔나? 아니요, 내가 혹시 차고 문을 내리고 왔나?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나면서요, 이게 그냥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끔 보면 차를 되돌려 가가지고 문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그 확인하고 다시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좋은 팁을 주셨어요. 문이 탁 샷대에 내려오면은 닫혔다 하고 자기가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를 하래요. 그러면은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선포.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 닫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안 닫힌 건 그냥 안 닫힌 거고 불 안 끄고 온 거는 그냥 안 끄고 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사탄은 자꾸 그냥 동대문 갔다 서대문 갔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혼돈 거기에
벌써 다 앞에서 말씀 전해보면 알아요. 눈은 이렇게 아이 컨택이 되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구나 하는 것을 목사님은 금방 간파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오늘은 말씀에만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뭐예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죠. 왜 으르렁거려요? 배가 고파가지고 먹잇감을 노리는 그 사자.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지금 형상화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그냥 오싹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냥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면 막 아찔하죠. 예.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be sober 그런 이 사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sober란 말은 잠이 깨어 있는 상태죠.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제일 사고 많이 나는 게 왜 나는 거예요? 졸음운전 아닙니까? 졸음운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기 사탄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불행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굉장히 영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점을 잘 아는 거예요. 누가 머리 좋은 분인가 봐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사탄에 관한 구절들을 잘 연구해서 컴퓨터에 딱 집어넣었더니요, IQ가 3,800이 나왔다. 그런 글을 옛날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사탄은 하나님에는 못 미치지만은 우리 인간보다는 월등한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도 틀림없습니다. 사탄은요, 심리학에도 아주 정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심리를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막 이 건물은 뭐가 유리가 많아요. 그래서 막 밖에서도 볼 수 있고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저 로비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약점과 허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막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라는 게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말이죠.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분출하는 게 그게 바로 화산 아니겠어요?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통역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예. 저기 계시네. 예, 우리 저 소령님. 전 소령님이신가? 예, 전민규 소령님. 백민규, 미안해. 백민규 소령님. 파일럿 아닙니까? 뭐 군대 생활 하시니까 잘 알고, 이것도 군대 다 갔다 오셨잖아요. 저도 이제 군대 하사관학교에 차출돼가지고 훈련을 받은 일반 하사인데요. 저 군대 가면은 그 과목 중에 경계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경계. 경계가 뭔가 쉽게 말하면 보초 서는 것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게 그 경계입니다. 근데 군대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다 보면요, 뭐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경계라는 건 이게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적과 싸우는 게 아니고, 야, 적이다 하고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패한다는 것은 졸았다는 얘기거든요. 다 직무태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을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은 사탄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공기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없듯이 사탄에게
노출된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피하겠어요? 무슨 방탄벽을 만든다고 해서 사탄이 안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을 잘 물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항상 유혹에 노출되셨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탄과의 전쟁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탄이 헤롯 대왕을 꼬드겨서 2살 이하 되는 아이를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애국으로 피신해 계셨잖아요. 바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의 이벤트가 뭐예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치 지도자들과 교권주의자들,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법망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요,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좌절하기 위해서 사탄이 군중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그머니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또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하고 이제 순한 예고를 하셨을 때,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아주 화를 팍 낸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간하여라고 아주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원래 의미는 나무랬다는 얘기예요. reprimand예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가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덜렁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실망스럽고 막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발끈해가지고, 아마 제가 좀 연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확 낚아치면서,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천보다 만보다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무랬잖아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나무랬는데, 설마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무산시키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정체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제 팔려가시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나에게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네가 믿음을 돌이키고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못 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그 정체를 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서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 다 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성질도 급하고 좀 엄벙덤벙 되니까요. 또 수제자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 건드리지 않고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간파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사탄이 말이죠. 잠시도 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네에 이렇게 쭉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한번 미국 교회에서 이런 말 영어로 적어놨더라고요. 사탄에게는 휴일이 없습니다. 여름에 다들 지금 휴가 즐기고 말이죠. 영적으로 이제 해이했을 때, 그 멋있는 표현이에요. 사탄에게는 휴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냥 릴렉스 하고 있고 맞아요. 영적으로 약간 해이했을 때 사탄은 해이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를 오히려 노리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요,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사탄이 말이죠, 끝까지 집요하게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좌절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받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모디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새가 우리 위로 날아가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새가 내 머리에 와서 둥지를 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적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항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해 주셔서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사탄과 맞짱을 뜨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어 그런 말 하면서도요 그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 묘한 그 심리가 우리 인간에 있는 겁니다. 일종의 세디즘이라고 할까 메조키즘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늪 같은데 발을 한 발 딱 디디면 쫙 빠져. 그럼 얼른 발을 뽑아내야 되는데 한 발 더 넣어볼까? 어디까지 미끄러지나 볼까? 그러다가 쭉 미끄러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사탄의 유혹과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매미 잡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삼대 있잖아요. 삼을 벗기고 나면 하얀 대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속꼬리를 탁 빼가지고 올가미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끝에다가 묶어 매고 올가미가 탁 재 있죠. 그러면 매미 앞에다 그걸 싹 갖다 대요. 그럼 매미가 눈이 별로 안 좋으니까 몰라요. 근데 앞에 뭐가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앞발을 자꾸 이거 움직인다고요. 그러면서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확 당기면 팍 하면서 매미가 잡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은 오른손가락 하나 착 요즘 들어보세요. 이게 아무도 없네. 전부 다 있어요? 너무너무 반갑네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죠. 그죠? 한 분만 있어도 됩니다. 사실 정의는 2명 있어야 되는데 한 분으로 그냥 오늘 그냥 증거 실립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매미 잡는데 사실 발을 이렇게 안 해야 되거든요. 지가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분화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유혹을 못 견뎌서 들어가서 그냥 타 죽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죠? 안 되는 줄 알면 나와야 되는데 이 불륜인 줄 아는데도요 그냥 한 발 두 발 집어넣다가 나중에 완전히 인생 망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사실 많잖아요. 그거 아닌 줄 알잖아요. 자기 부인이 있는데 왜 외간 남자하고 유부남하고 그거 안 되는 줄 아는데도요 그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건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그런데 여러분 음란 사이트 같은 거 볼 때 이거 야동 안 봐야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 젊은 사람들 보는 사람들 좀 있지? 그냥 넘어갑니다. 요 정도로. 그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요즘 사실은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초등학생들 심지어 교실에도요 어떤 선생님이 모르고 애 갖고 온 CD인가 틀어놨는데 그게 그냥 완전히 성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 요즘은 그냥 클릭 한 번만 딱 해버리면 어디서든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성인물들 아닙니까?
자, 그런 거 한 번, 두 번 자꾸 맞들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게 애딕션이 되는 거죠. 애딕이 돼가지고 못 보자는데 뭐 한 예에 불과한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 속에. 부정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가슴이 들들 떨리지만 나중에는 그냥 이제 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꼬리가 길면 결국 잡히잖아요. 한 9번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10번까지 하다 그냥 덜커덕 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예 9번까지도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이요, 참 제가 전하면서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요, 인생 망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전부 다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인간의 불상사, 불행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첫째는요, 유혹의 소지를 없애야 됩니다. 다시 유혹거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사탄이 할 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이제 들이대잖아요. 뭐 식욕, 야, 빵 만들어 봐라, 아닙니까? 명예욕, 자,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전에 뛰어내리면 막 사람들이 와, 슈퍼맨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나한테 한번 절 한번 베라. 내가 온 세상 다 주겠다. 말이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 세상 다 줄게. 권력욕 아닙니까? 권세욕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참 이렇게 우리가 저항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겨내기가 힘든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죠, 욕심. 이 욕심이라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건 좋은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그 동기도 생기는 것이고 성취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나쁜 욕심.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예 evil desire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악한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망은 죽음보다도 쉽게 말하면 쫄딱 망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욕심이 우리 애기 베는 거에다 멋지게 비유한 거 아니에요. 애기가 이제 생명이 착상되는 것이 뭐예요? 잉태되는 거란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되면 죄라고 하는 것을 탁 이제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가 계속해서 뱃속에서 자라면 나중에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나요? 사망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애가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욕심이 일어나더라도 얼른 털어버려야 되고 씻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사탄에게 유혹의 미끼가 될 수 있을까요? 교만이죠, 교만. 어제 제가 말씀드리다 말했지만 사울도 결국 망한 게 뭐예요?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원래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그저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키가 훤칠하고 인물이 그냥 좀 잘 생기고 그거밖에는 내놓을 게 없었어요. 허우대 좋은 거 외에는. 그리고 베냐민 제일 꼬레비 지파에 뭐 별로 존재도 없는 가문. 어떻게 제가 왕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겸손했던 그가 왕이 되자마자 되고 나서는 아주 교만해졌죠.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도 지가 하고 말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란 게 이 겸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엔 다 겸손해요. 근데 조금 자리가 잡히고 하면요, 그때부터 조금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화 아시잖아요. 성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럼 둘째는요?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겸손이 우리 크리스찬이 갖춰야 될 virtue, 덕 가운데서 으뜸가는 덕입니다.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우리 인류의 구속도 사실은 사랑만으로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겸손.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류의 구속이란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사탄의 생리가 뭡니까? 교만하네요. 루시퍼가 사실 성가 대장이죠. 요즘 말하면. 참 영광스러운 그런 직책이었는데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타락시킨 거 아닙니까? 그를 쳐서 결국 사탄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생리가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요 사탄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보면 특히 씨름 선수들 보면 뭐 엉덩이를 뒤로 쫙 빼고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자세를 낮추잖아요. 그리고 뻗쳐 서면요 그냥 한판 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게 항상 낮은 자세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사탄에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금방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뱀을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아요. 뭐 다들 그냥 뱀아니라 도마뱀만 봐도 막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발로 밟아버려요. 그리고 뱀도 겁내지 않습니다. 근데 뱀이 말이죠. 이 독을 피우면 고개를 약간 바닥 세워요. 그때 그냥 막대기가 그냥 탁 쳐버리면요. 그냥 깨꼴랑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요. 이거 그냥 금방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다윗을 아주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인구조사한다는 게 뭐 그게 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사탄이 그를 꼬드겨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가? 벌써 다윗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탄이 위대한 독심술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벌써 사탄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의 그 교만한 마음, 명예욕을 사탄이 이미 간파를 한 겁니다. 사실 그의 부하 요압이 말렸잖아요. 왕이요. 인구조사 하든 안 하든 다 왕의 신하들입니다. 다 왕의 군사들입니다. 요압이 그렇게 말한 그 컨텍스트가 뭐겠어요? 평소에 지근거리에서 다윗을 내 마음을 읽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제 큰 나라도 세우고 군사들도 이제 많아가지고 내가 이만큼 치적을 이뤘다 은근히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사탄이 딱 읽고는 그를 꼬드겨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그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뭘 했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성전 2번 짓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제가 그 교회 올 때 뭐 애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한 5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많이 교인도 늘고 또 인프라도 이렇게 생기게 됐잖아요. 그죠? 성전도 있고. 그러니까 자칫하면 저도 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그리고 이건 내가 한 거야. 대부분 또 이렇게 얘기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목사님 건축하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뭐라고 해요? 얘기하겠어요. 뭐 저 혼자 했나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했죠. 근데 그 맞는 말이지, 그죠? 제가 무슨 다 헌금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맞는 말인데.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쳐들 수 있어요. 항상 제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요. 저도 모르게 고개가 빳빳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이솝 우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개구리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두루미가 싹 공중을 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맨날 그냥 땅에서 팔딱팔딱 뛰다는 것밖에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두루미한테 통사정을 한 겁니다. 야, 나도 공중에 휙 하면 날게 해줘. 그래, 그러면 내 다리 꽉 물어.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 두루미 다리를 팍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붕 날아가는데 이거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개구리들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했니? 참 정말 아이디어 누가 잘 냈다. 그 아이디어 누가 냈니? 내가 하고 입을 딱 벌리는 순간에 그냥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 이솝이라는 분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노예였잖아요. 노예. 예, 그런데도 정말 탁월한 지혜가 있었던 분이고요. 그분이 이솝 오아집을 읽어보면 정말 인생의 자문이라 정말 배울 게 많은데 내가 했다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러다가 어림당하는 겁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삐지는 거예요. 섭섭해지고 빽 돌아가고 쌔 돌아가고 삑 돌아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거 한마디만 붙들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신 거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한 거예요. 성경 건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노 해버렸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참 생각해보면 때로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우리의 강점이 오히려 유혹의 소지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니 그게 아니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말은 순수 가정이 아니에요. 헬라어에는 가정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두 가지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다 if라고 번역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는 순수 가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실을 전제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을 전제로 한 가정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정확한 번역은 if you are the son of God이 아니고 since you are the son of God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해봐. 사탄은 알아요. 아무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할 때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지나가면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아직도 우리의 때가 안 됐는데 우리 마지막 때에 무조건에게 쳐들어가는 거 알아.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를 괴롭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몰랐을 때 이미 사탄은, 귀신은 알아는 거예요. 귀신이 사탄의 쫄개도 아닙니까? 그걸 보면 이게 영물은 영물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말이죠,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네가 한번 해봐. 전능한 자가 아니냐. 그렇게 딱 유혹해 올 때는요, 참 이게 정말로 굉장히 마음에 곤혹스러운 거예요. 할 수 없은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누가 저보고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봐. 그러면 그 시험거리 되겠어요? 그거 그냥 완전 농담이죠, 농담.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왜? 하실 수 있으니까. 심지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도 만드는데 뭐 그래서 빵 하나 못 만들겠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시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강점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 한번 그 십자가 박차고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강점이 오히려 사탄의 유혹의 빌미가 되지 않는지를 잘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얼굴 잘 생긴 것 때문에 오히려 사탄에게 시험이 될 수 있죠? 있습니다. 못생겼으면 누가 뭐 유혹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잘생겼으니까 뭐 이 남자, 저 남자가 건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돈 없는 사람이니까 누가 거기에 접근을 하겠습니까? 돈 많으니까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빼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우리의 강점이에요. 강점. 자, 우리는 어쨌든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요, 유혹의 소지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의 경우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 주인이 말이죠, 출장 간 틈을 타가지고 뭐 그냥 몇 번 출발을 던지다 안 되니까 하루는 막 옷을 잡고 아예 노골적으로 늘어지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냥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놓아둔 채로 줄행랑을 쳤다. 그건 뭐예요? 유혹의 장소를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주변에 알짱알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그걸 확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의 장소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에 금, 목자, 흙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머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말라, 그런 옛날에 시조도 있잖아요. 아예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끼긋하면서 뭔가 있나, 그러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 인간에게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특별히 조심해요. 그 유혹의 소지를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겐을 제일 멀리 하는 거. 이게 알러지를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털 때문에 그렇다면 뭐 개를 적당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꽃가루 알러지. 그럼 꽃가루가 자기 코에 닿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든. 우리가 정말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명래 고약이 왜 유명해요? 근을 뽑아주니까 그 이명래 고약이 유명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종긴한 것만 뭐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주 뿌리를 뽑아주잖아요. 그죠? 이명래 고약 여러분 다 써봤잖아요. 보면 이거 한참 있으면 이게 그냥 속에까지 쭉 빠져나와요. 근을 빼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명래 고약이 그렇게 유명한 거란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면요, 어떤 여집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삶에서 거미줄을 걷어 주시옵소서. 막 맨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거미줄이 저렇게 많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혜가 딱 떠올랐어요. 하루는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집사님 옆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집사님 속에 있는 거미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무슨 뜻인지도 아직 몰라요? 여러분, 거미 죽여버리면 거미줄 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거미를 죽일 생각을 안 해. 거미줄만 자꾸 걷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미를 죽이면 다 해결되는데 그런 거 많습니다. 분명히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묘하게 그 뿌리는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 발본 세곤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뽑아버려야 되는데 적당히 그냥 밑둥만 자르니까 거기서 또 다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캐내버려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요, 우리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그 앵거 조심해야죠. 미국의 그 학과 중에요, 앵거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과목도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힐러리가 아주 발끈발끈 화를 잘 내가지고 그 앵거 매니지먼트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 똑똑한 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발끈발끈하고
저래 가지고는 저 대통령 까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앵거 매니지먼트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읽어봤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냥 분을 내지 말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귀로 하여금 틈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이게 이제 신앙적인 교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올무가 된다고 하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도 한순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신경질 나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는 바람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좀 너무 하셔요.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이는 바람에 막 순간적으로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렸다고 우리가 물을 내볼까?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에 성지순례 갈 때 이렇게 각 곳에 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모세 그 기념 채플에 가서는 제가 말씀을 전할 순서가 됐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신앙의 고정명을 해야 된다. 고정명이라는 게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죽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사고 일어나면 안 된다. 끝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연세 드신 분들 있어서 참 대가 없이 은퇴하신 목사님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고정명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천수를 누리고 끝까지 정말로 신앙생활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뭐 한때 잘하다가 옛날 것만 맨날 파먹고 사는 나 옛날에 잘했어.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잘해야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홧김에 뭐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남편 속 썩인다고 홧김에 외도했다가요 막 인생이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 파탄되고 막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자녀들 말이죠 완전히 그냥 노리게 우스갯거리를 만들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외에도 뭐 서운함, 섭섭함.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섭섭마귀가 분명히 있어. 섭섭마귀가 있는 건 아니고 부흥 강사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섭섭마귀. 이해가 돼요. 진짜 보면 서운하고 섭섭해가지고 삐지고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목사님이 뭐 백집사는 알아주는데 흑집사는 안 알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안 알아준다고 내가 검은 거 흑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하는데요. 그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별지 않은 일로 토라져가지고는 막 그냥 장부 다 가지고 목사님 나 오늘로 끝납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그냥 사람이 벼락같이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게 왜 그래요? 다 이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사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1.5세여서 영어도 잘하고 해서 교회 이런 일을 참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일을. 정말 제가 보니까 헌신적으로 그만큼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인한테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목사님 저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학교 교사도 그 다음 줄로 그만둬버리고 뭐 그냥 전부 다 한꺼번에 그냥 올스탑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글부글하고 막 울고 그래요. 전화로. 그래서 내가 그때 뭐 자꾸 아이고 뭐 권사님 왜 그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듣고 야 권사님 뭐 권사님 성품에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언젠가는 또 다시 풀어질 텐데 너무 그렇게 막 성질 부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진짜 풀어져가지고 회개하고 목사님 그때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가 뭐 무슨 말을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그냥 부하가 나가지고 막 부럭부럭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줄 압니다. 저 워싱턴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보고 봉사하다가 뭐 사람 인정 못 받아도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게 대먹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거죠. 모든 게 자연스럽게 되면 왜 기도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뭐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막 불평, 불만 이런 거 일어날 때는 아하, 사탄이 이걸 가지고 놀겠구나. 벌써 미리 우리가 딱 예단하고 미리 단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됩니다.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께 시험 들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시험 들여 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안수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신앙도 신통찮은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래도 지금 안수집사까지 되고요. 부인은 권사도 되고 했어요. 목사님의 따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수집사는 목사님이 이제 사위가 되는데 한국에서 저희 그 선배 목사님이세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세탁소를 하는데 그 세탁소에다 모든 걸 다 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탁소가 갑자기 말이죠. 비워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 어떻게 뭐가 돼가지고 다 비워야 된다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 털터리로 지금 나앉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원망이 일어나더래요. 그분이 간증한 얘기를 제가 전하고 제가 허락을 받은 거예요. 집사님 제가 부흥회 가서 그 얘기해도 괜찮아요?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이름도 될 수 있지만 이름 돼야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우리 교원들이 많이 갔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시간을 제 말씀을 짧게 전하고 그 집사님에게 좀 간증 좀 하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이제 이분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쫄딱 망하고 빈 털털이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나름 충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멀리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왜? Why me?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화위복이에요. 거기서 불과 걸어서 한 1, 2분 걸리는 거리에 훨씬 더 좋은 그런 빌딩이 있는데 어느 지나가다 보니까 그 빌딩이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주인을 알아봤더니 한국 분이에요. 한국 아줌마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 말대로는 자기가 막 만나가지고 눈물 칠칠 흘리면서 매달렸대요. 우리 지금 이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감동을 받았는지 이 여주인이 말이죠. 자기 돈으로 다 꾸며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해가지고 전에는 공장에 있었는데 이런 공장은 없고 그냥 픽업 스토어만 하는 곳인데 전에는 좀 넓어가지고 새가 많이 나갔대요. 남는 게 별로 없었는데 여기는 완전 알짜라. 우선 새가 적고 그 다음에 공장 돌리지 않아도 되니까 직원들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권사님이 올터레이션을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수입이 또 짭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그 남편 이 집사님은 자기가 훨씬 더 시간이 많고 여유로워진 거예요. 그게 너무 좋다고 한때는 우거지 상이 돼가지고 땅만 보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팍 펴가지고 저는 거기까지 모르고 집사님 요즘 힘든 일이 있다면서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가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시험 든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시험 든다고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도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 시험 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다고 해서 내가 25년 기다려가지고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그것도 그냥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 바치듯이 그렇게 바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이게 소위 언어 도달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가 불순종할 수 있는 많은 엑스큐즈가 있었어요. 하나님,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가 나는 겁니다. 또 저는 뭐 그런 대로 견딜 수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죽습니다. 어떻게 키워낸데. 그리고 하나님, 아니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뭐 등등 많은 엑스큐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을 엑스큐즈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일찌감치 애 데리고 사흘길 갑니다. 그리고 상기석에 왔을 때 모리아 상기석에서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귀에게 또는 사환에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귀와 사환을 그 산 밑에 남겨놓고 그리고 아들에게 장작을 지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은 이제 마지막 죽을 그 아들한테 말이죠. 그 무거운 장작 지어가지고 산에 땀 뻘뻘 흘리며 올라가게 할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사환도 있는데 나귀도 있는데 그리고 나귀까지 끌고 가면요. 여차하는 순간에는 하나님 이 나귀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사환들 데리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벌써 아들 꽁꽁 묶고 뭐 밑에 장작 지피고 하면요. 이거 뭐 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환들이 아니 우리 이 어르신이 좀 노망에 들었나 보다 하면서 막 뜯어 말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구실거리를 다 제거한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 스스로 그 모든 엑스큐즈를 다 제거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시험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패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의 경우만 얘기하고 제가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다윗의 경우도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자주 빨리 가요? 나 미치겠네 진짜. 자 어쨌든 뭐 그냥 끝나는 건 끝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사제를 틀어가지고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노했잖아요. 이때도 시험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 시험을 두고 얘기하기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받는 걸 견디는 건 참 힘들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시험받는 것을 견디는 것은 더 어렵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도 시험받아요. 예. 아니 내가 정말 이런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마저 애가 마른다고 실컷 막 남편한테 구박당하고는 애한테 화풀이 해놓고는 내가 이래도 내가 애미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나 정말 서푼을 치도 안 되는 인간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경멸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이게 자기 자신 시험 드는 거예요. 그거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께 시험 드는 것을 견디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맞아요. 아니 하나님 왜 제가 그런 마음 들 때는요 참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 보면요 역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노 했을 때 알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노에 대해서 기꺼이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시험 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감동적인 것은 그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 위해서 더 많이 애썼어요. 더 준비하고 솔로몬이 혹시라도 이 어려서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무백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런 연세지긋한 그런 신하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 아들이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 혹시라도 게을리할까 내가 염려되니 그대들이 잘 도와서 하나님 전 짓는 일을 꼭 성사시켜주기 바라오.